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룬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대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2개 지파만 남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조가 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41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간 통치하였다라고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이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 이름을 또 두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어느 땅이냐면 밀곰 혹은 몰렉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나아마도 이런 밀곰과 몰렉과 같은 몰렉과 같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우상 숭배가 고스란히 솔로몬의 그 궁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을 21절에도 하고 있지만 또 31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쓴 이 기자가 2번에 걸쳐서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로운 어떤 부분인 거죠. 이 어머니를 두각시켜서 이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암몬 사람이다. 이것을 2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 나아마가 영향력이 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기록하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유다, 즉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쭉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자기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고 우상과 아세라를 세웠고 또 24절에 보면 남창들도 있었다. 남창들은 아세라 이 여신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하는 그런 제사 의식 중에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일들을 보면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다. 2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민족들, 그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 남유다가 똑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즉 거룩이라는 건 뭐냐? 구별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 즉 구별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구별 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쫓아내신 그런 민족들과 같이 그들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이런 죄악을 범했다. 그들과 똑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시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죄악된 일들을 버젓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악을 행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맞는 것인 거죠. 이런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괜찮고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는 그 일들을, 그래서 쫓아낸 그 민족들이 하는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분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오히려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을 했겠죠. 산당 세우는 일, 우상 세우는 것, 뭐 또 남창이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분명히 우리의 선한 양심 속에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고 내가 이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이것이 큰 문제이죠. 나에겐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좋은 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볼 때 괜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골방에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래서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아가고 빼앗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전부 빼앗기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는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아들 르호보암 때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하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뒀고 이것을 솔로몬이 또한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했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의 그런 보물들 이런 금들 이런 그것을 만들 금방패 이런 거를 르호보암 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청동방패를 그나마 다시 만드는 대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정도의 선에서 이 축복이 끝나버려요. 르호보암 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에도 28절 말씀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건 그래도 이 르호보암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고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만큼은 잃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을 르호보암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르호보암의 죄악이죠. 르호보암이 이것을 물론 솔로몬 때부터 이제 중후반부터 이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나아마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중후반부로 솔로몬도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그것이 르호보암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다윗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솔로몬 때까지밖에 이어지지 않고 르호보암 때 다 빼앗겨 버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왕권까지는 빼앗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죄악 앞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왕권까지는 빼앗지 않으시고 또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도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져가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두신 것들을 위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실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매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악을 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유다는 악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으로, 또 이와 같은 아내의 영향으로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지금 이 르호보암까지 이런 악한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때 부모의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일, 그것은 한 민족과 나라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이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이 왕의 어머니의 영향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한 사람이 그 위치에 가든 어느 위치에 가든 그 위치에 가게 될 때 그 우리의 자녀의 그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한 민족과 나라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선한 그런 자녀로 키우는 부모가 되고, 또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